하나님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거역하고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 보이지만 그 진노는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분명히 그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수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는 승승장구하였고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했고요.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둘러쌌습니다. 거의 이 남유다는 멸망하는 것은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신실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아수르 왕 앞에 나가서 이 목숨을 구하는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이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아수르는 심판하시고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구원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을 위하여 성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져도요. 아수르처럼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의 의지함, 하나님을 믿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지요. 뭐라고 선포하느냐? 오늘 29장에 보면은 회복과 보호의 약속을 하십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남유다는요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어요. 뭐 하나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쟁에 지금 이 한 명이라도 더 전투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징조가 보일 것이다.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 때문에 내가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생산 활동을 못할지라도 너희가 어떤 너희의 산업을 위하여서 무언가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거기서 스스로 자라난 것으로 풍족하진 않지만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너희가 거기서 난 것에서 먹을 것이고요. 제3년에는 직접 이제 심고 거둘 것이다. 즉 완전히 일상이 회복될 것이다.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은 자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아수르에게 엎드려지지 않고 우상 앞에 엎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으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이제 35절 이후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방했던 앗수르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군대들을 물리치십니다.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저녁에 다 치고 죽인 것입니다. 일어나 보니 앗수르의 왕 사네립이요, 자기의 군사들이 한밤중에 다 멸절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이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니누에로 돌아갔습니다. 니누에는 아수르 왕에게서는 안전한 곳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땅이잖아요. 안전한 곳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믿는 우상, 이방신, 니스록의 신전이 있고 거기서 가서 또 뭐합니까? 경배합니다. 우상에게 엎드립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 앞에 우상은 아무 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떤 우상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가장 안전한 니느웨, 그리고 그가 섬기는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비할 때에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임으로 인해서 사네립은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그리고 교만했던, 오만했던,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의 모든 것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주일날 설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로 둘러싸여진 위험 속에서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에워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기도함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보호함을 받고 승리함을 받고 적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물리침을 당하고 모든 이제 전쟁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오늘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체험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위기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그 위기 때에, 어려움을 혹시 당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의 최후를 목격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또 사무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석에 누워있는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